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잃은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의 맥을 짚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이야기로 즉 통전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주제와 다른 교훈을 발견하려는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설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도움을 주는 생활 지침서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나의 현실에 적용하는 그 처세술 정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 삶에 다양한 교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그러한 교훈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지 않고 교훈들만 뽑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격언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존의 해석이나 설교들을 들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생활에서의 처세술로서 자주 설교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의 맥을 끊어버리고 또 일관성과 통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설교들의 빈번히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무시한 채 그 이야기만 똑 떼어내서 무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하죠. 잃은 양을 어서 빨리 찾아와서 비어있는 예배당을 가득 메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목사도 기뻐하고 전도상도 받고 부러움도 사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서론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가져왔던 오늘 본문의 성경적 이해를 모두 깨트리셔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은 양은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 회개할 것 없는 99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도식을 깨트려 버리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둘째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15장의 비유들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냐? 회개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비방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회개시킨다, 구원하려 함이다. 동일한 말이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3절에서의 이 비유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는 이야기다.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회개라는 개념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개에는 영접과 구원, 믿음, 선택 이런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 그 회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비유의 대상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어야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한 구절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판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 들판에 나머지 99을 방치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주변을 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양들을 방치하고 먼 곳까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용기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99마리를 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양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죠. 염려도 잠시, 의문도 잠깐, 모든 것을 신앙으로 승화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99마리를 버리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정도로 그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설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99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죠. 다 그렇게들 알고 있으시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해석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해석이 옳은 해석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99이라면서요. 그렇죠? 전통적인 설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99인 저와 여러분보다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차별을 주장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을 학대하시는,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귀한 양입니다. 귀하지 않은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자녀가 10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명 중에 첫째가 귀하고 막내가 덜 귀합니까? 다 귀한 것이지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99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일까요? 그 99이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세리와 죄인을 내쳤던, 그리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만들어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스스로 의롭다 믿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팔뚝 굵다라는 얘기예요. 자,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10이나 100이나 1000 같은 이 10의 배수들을 통해서 완성이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나가 부족했던 그 99이 비로소 100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에 대한 기쁨을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을 말씀하는 거죠. 그 완전한 기쁨은 잃어버린 것이 비로소 찾아졌을 때 찾아오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99과 하나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99만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찾아진 하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찾아졌을 때 그 모두가 100이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풍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잃어버린 한 마리도 중요하고 나머지 99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99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비유로 그 99을 지칭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99이 각각의 잃어버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 목자는 그 중요한 99을 왜 들에 두고 갔는가라는 의문이 또 들지요. 이 질문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이 4절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누가 들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찾아질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냐.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당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맹수에게 먹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양 한 마리 잃는 것이 경제적 손실면에서도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이 100마리쯤 있으면 적어도 목자가 2-3명 정도는 딸려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그 많은 양을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는 다른 목자에게 나머지를 맡겨두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목자가 적어도 2-3은 있었겠네, 3-4명은 있었겠네라고 알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왜 잃은 양을 찾고 있는가? 왜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포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포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한 방을 발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대포 한 방을 얻어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는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규정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100마리나 소유한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이 직접 자신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목자가 되지 않았어요.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치는 고용된 목자가 있는데 라는 뜻이 되는 것이요. 이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서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심지어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규정했기 때문에 랍비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금지 목록에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또 하나는 금지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세리 같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목자 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너희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그 목자,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 모두가 그와 같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지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인데 예수는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안전이 확보되고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양은 먹이가 됐던 서열이 됐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물리적인 위협을 받게 되면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이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무리해서 이탈한 그 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위협한 99의 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게 된 것, 이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기준에 의해 공동체에서 내쳐짐을 당한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세리가 되고 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그 일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공동체가 감싸고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율법과 도덕적 기준에 의해 너희들 그런 일을 하면 죄인이야 라고 금지된 직업 목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그 금지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지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연약한 자들은 살기 위해 공동체의 율법과 도덕 기준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약자들의 비도덕성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불경건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동체의 심각한 폭력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라는 직업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금지된 직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가 됐는데 양들을 먹이자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주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키는 것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양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날아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나 사정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 인정사정 없는 죄인이라는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학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기준에 의해 죄인을 규정하는 것, 그러한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의 율법 지킴과 도덕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른 양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진정한 목자의 역할을 했어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양을 학대하고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서 나의 영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 또한 죄인의 신부로 나에게 나와서 나의 영접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와 양은 지금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목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가 죄인으로 규정한 목자로 부를 것이다. 동시에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할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들이 잃은 양이 되게 했다. 그러니 어떠한 이유로도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사실은 너희가 죄인인 고로 너희 역시 나에게는 소중한 길 잃은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죄인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나의 영접을 받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잃은 양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머지 99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9도 모두가 잃은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이 되어야 목자가 그를 찾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찾아내셔야 비로소 100이라는 그 완성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찾아내는 아버지의 비유 있지요. 그 비유가 왜 집 나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겨본 적이 없는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노를 한 그 첫째 아들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공동체에서 내쳐진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이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그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분을 내고 있던 그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와라.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1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아버지는 잃은 양이었던 둘째 아들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잃은 양은 누굽니까? 돌아온 둘째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집 밖에서 배회하면서 아버지를 비방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잃은 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잃은 양으로 여기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찾아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근시가 매우 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동물이죠. 그러니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목자의 보호에서 떠나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한 명의 목자가 양떼를 떠나게 되면 나머지 목자가 99을 책임져야 합니다. 목자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많은 양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떠났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잔치를 벌이기에 충분한 일이죠. 그렇게 양을 찾아내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할 때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고 양 몇 마리 잡아서 잔치했을까요? 이게 타산이 안 맞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양 한 마리가 가지는 산술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 자체가 공동체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양 10마리를 잡아서라도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2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영접하시고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하시는 겁니다. 이 잔치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잔치의 주최자인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어서 이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 함께 즐기자.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셔서 나와서 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 아들의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공동체에서 제외시킨 저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너희의 형제들이지 않니? 너희 형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러니 어서 너희도 이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이 바리새인 서기관 나쁜 놈들 같으니 너희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우리의 잔치에 너희들도 참여해야지. 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2막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3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믿음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로 주어집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주어집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주어집니까? 모태신앙이면 믿음이 유전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빛이 오셨대요. 이 빛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지요. 그 빛은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런데 세상이,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 빛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미 비춰졌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택하신, 선택하신 자들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라도 인간 스스로 예수를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영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그 빛을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대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그 영접 어떻게 생겨났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믿음과 영접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영접하고 싶다고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과 영접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야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회개를 통해 구원 얻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회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른 양 비유가 3절부터 7절까지 5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5절 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개념의 회개가 이루어진 장면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목자가 잃은 양을 찾게 된 것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즐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고백적 차원이 아니더라. 물론 회개라는 큰 범주 안에 그것들이 속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 더 정확하게는 회개를 당한 자들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신앙의 반응들인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는 후에, 나중에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깨닫다, 지각하다, 또 알게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후에 깨닫게 되는 것, 나중에 알아차리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은 모든 자에게 이미 비추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이
무언지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라는 빛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그로라 라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셨군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나의 선한 양심이나 도덕적 선한 행실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이게 바로 복음이었군요. 이게 주님이었군요. 이게 당신이었군요. 나는 빛이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어두운 존재였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빛이 찾아가심으로 후에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회개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접도 늘 주님이 먼저 하시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그게 먼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길 잃은 양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주인이 안전을 확보해 주기 전까지는 한번 이탈한 무리 안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양이 스스로 무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양은 초고도근시예요.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했죠. 이미 길을 잃었는데 되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양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죠. 주인의 길로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양은. 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당연히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양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낸답니다. 그 양이 이미 맹수에게 공경을 당했다고 하면 가죽이라도 뼈라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낸다. 찾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답니다. 목자가 여기저기로 양을 부르면서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양은 목자의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가 바로 앞에 와도 양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초고도근시니까.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매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울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그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죄인 맞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내 힘으로 주님을 여러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더욱 도덕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굳이 나를 찾아내시지 않으셔도 그러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는 목자의 어깨에 짊어짐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짐이 되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에게 짐이 되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체력 저하로 인해서 걸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무거움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의 무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 즉 성도들의 죄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무게가 지금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 즉 죄인들이었던 그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셨다. 도대체 그게 예수님에게 왜 기쁨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해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참아내셨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자들의 회복, 죄인들을 온전케 하심,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는 기쁨 때문에 참아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열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거든요. 어제 제가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나 바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누군가 그것을 받아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 목자의 마음을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공포와 스트레스로 탈진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그 무거움과 수고를 당하는 것으로 양들은 돌아가는 동안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돌아가는 동안 죽게 되면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잔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양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목자의 짊어짐은 잃어버린 양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얘기하죠. 왜 우리의 질고를 지십니까? 왜 슬픔을 당하십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슬픔을 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 우리가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시는 거예요. 기약대로 그를 찾아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짊어짐이 죽는 거 아닙니까? 너의 고통, 너의 질고를 내가 이제 담당해 줄게. 너는 그러니까 내 어깨에서 회복하거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셨대요. 그 회복은 뭡니까? 잔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기는 잔치. 이렇게 잃은 양을 목자가 반드시 찾아내서 어깨에 짊어지고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집 나간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목자에게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눈앞에서 알짱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목자가 가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시고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양에게 네가 회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내셔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른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는 길을 준비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주님께 발견되는 것이다. 회개는 주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어제 나의 실수를 반성하고 오늘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가 정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열매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실수와 잘못을 범하도록 하는 그 경향성,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악순환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경향성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열매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선하고 자제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죄의 열매들, 또 다른 형태들로 죄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 죄의 열매들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과 사죄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제력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경향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인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자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한 이른 양의 신세가 되어서 마땅히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기진해 있을 때 어디선가 주님이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안심해라. 내가 너를 찾아냈단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내가 너를 찾아냈단다. 그때 죄로 인해 상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 어깨에 매여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당신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들쳐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는 네가 회개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주님이 찾아내시는 그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됨을 경계하십시오.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나의 의인됨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99에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99이 한 마리 잃은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찾아내셔서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그 온전한 백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이루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 그 회개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목자직을 나눠주셨습니다. 교회가 되었든지 사회가 되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돌볼 것을 주님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99에
폭군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온전한 백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